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 행하는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농작물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 물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죠. 물의 근원지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이렇게 엘리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물이 변화해서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생명수가 되었죠. 자, 오늘날로 보면은 이 안 좋은 물, 세상을 상징하죠.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변질되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지고 소산물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 물이 안 좋은 물이 생명수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얼핏 보면은 그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고친 것이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엘리사는 이 안 좋은 물이 생명수로 바뀌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고, 소금은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변질된 물이 변하여 생수가 된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소금입니다. 결국 소금은 그리스도인들. 자,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소금은 그 자체로 가만히 있으면은 잠재력이 굉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소금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으면은 혼탁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종들의 섬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이러한 내용들이 세트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따라붙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10대의 남자 청소년들로 이렇게 보면은 무난합니다. 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42명의 소년들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 10대 소년들 과연 그렇게 저주받아 죽을 짓을 했습니까? 그 당시 엘리야는 너무도 유명한 선지자로서 갈멜산 대결과 회륵바람 승천으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엘리사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데 아직도 바알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엘리사를 존경하지도 않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이 소년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심판당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의 후계자를 보고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고, 너도 스승 엘리야처럼 회릿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 봐라. 아마도 이런 식으로 놀렸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에게 아주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엘리야의 분노가 엘리사에게도 임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년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받아들였고,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갈멜산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골짜기에 곰들이 나와가지고 그 소년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자, 이 사건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철없는 소년들이 곰에게 물려 죽은 아주 대형 사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종을 조롱하는, 우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오늘날에도 남들이 하니까 생각 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엘리사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하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자,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여호람은 어떤 왕입니까? 이 여호람은 바알 신상을 없애고 나름 하나님을 믿으려고 힘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을 행한다고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이 초대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한 것이죠. 거기 3절에 보니까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악한 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의 절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의 종교심을 묶어놓기 위해서 우상 정책을 썼죠. 자, 여로보암의 이런 죄들을 여호람 왕이 따라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엄청난 죄악이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이 여호람이 계속 섬겼던 것이죠. 자, 본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큰 죄인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오도했으니 참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답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호람 왕이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자, 모압 왕을 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자,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양토를 조공으로 바치던 그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강력했던 그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이 여호람 왕은 모압을 힘으로 다시 눌러가지고 조공을 다시 받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힘만 가지고는 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모압을 정벌하자 제안을 하죠. 자,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그리고 아합의 딸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으로 모압을 정벌하러 나갑니다. 에돔은 당시에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거기 카톡에 지도를 올려놨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동쪽으로 붉은 화살표를 따라서 진행하는 길이 에돔 광야길입니다. 자, 모압을 정벌하러 동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동남쪽 에돔 광야길로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에돔 광야길은 동북쪽으로 가는 길보다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동북쪽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멀고 험한 에돔 광야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택한 길입니다. 자, 여호람 왕이 어느 길로 갈까요?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길로 가면은 멀고 험하긴 하지만은 유다의 속국인 에돔 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모압 쪽에서는 설마 저 위험한 남쪽으로 누가 쳐들어올까 이렇게 방비를 좀 약하게 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이스라엘, 유다, 에돔 3개 연합군이 에돔 광야길로 가면은 모압 정벌은 그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과 말들이 에돔 광야길로 행군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그 자체입니다. 원래 물이 귀한 광야 지역인데 수많은 군사들과 말이 함께 더디게 진행을 하니까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반응이 각자 다릅니다. 자, 이 여호람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장 10절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여호람 왕은 정치적 야망으로 모압을 정벌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난관이 닥치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이러한 여호람 왕은 내 능력과 재물과 세상적인 관계를 내세워 멋대로 살다가 일이 안 풀리면 남 탓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친 그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죠. 자, 서방 국가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죠. 한국에도 전직 대통령이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크리스찬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다릅니다. 자, 요즘에도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각 나라에 꽤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아끼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3장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을 뒤이어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에돔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군사들이 다 죽을 지경인 그 위기 상황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새 왕이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자, 새 왕이 엘리사에게 가는 게 쉽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불러오는 게 쉽습니까? 그냥 불러오면 되는데 세 명의 왕이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물 문제가 절대적으로 급한 상황이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 그 베델 그쪽에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언제 남쪽의 에돔 광야길 사해 남단까지 내려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사는 그곳에 미리 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너는 저기 유다 왕 여호사밧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미리 남쪽에 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세 명의 왕이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여호람 왕에게 야단을 칩니다. 자, 선지자가 왕에게 야단을 치죠. 당신이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만일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 여호람 왕은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요. 자, 여호람 왕,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엄청 심한 말을 듣죠. 아마 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회개를 안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는 눈치를 챈 것입니다. 엘리사는 신실한 여호사밧 왕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 엘리사가 선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에 우물을 파시오. 그러면 우물을 많이 파면 거기에 물이 넘칠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우물에서 물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런 폭풍 가운데 물이 나와야 되죠. 그런 바람과 비가 없어도 물이 나온다고,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침이 되니까 물이 에돔 쪽으로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모압 쪽에서 보니까 아침 햇살에 비친 물이 빨간 것이 마치 피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서로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갈등을 빚고 그러다가 많은 군인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물이 빨갛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와서 이제 물건을 노략하려고 다가오죠. 그런데 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에게 이 모압이 크게 패배를 합니다. 결국 전쟁은 3개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물이 없어서 하마터면 광야에서 죽을 뻔했던 이 3개국 연합군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함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모압에게도 승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악한 왕 여호람을 도와주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왕국에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신실한 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도 거기에 단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연장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고 기다리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을 행해서 결국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신실한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몸부림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유다도 결국 악한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어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자,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한 군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될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여호람 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호사밧 왕을 닮아서 가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물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 엘리사는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수를 전달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생명의 주 예수를 몰라보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말로, 행동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